박수를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가정에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낳고 보니까 이 아기가 숨을 막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쉬는 장애자가 태어난 거예요. 야가 1살, 2살 먹었는데 보니까 눈이 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손을 요래도 여기를 보고 여기를 요래도 여기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 집이 하나님 잘 믿는 집에 어째서 이런 아기가 태어났을까?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을 주셔서 이 아이를 자라면서 숨은 이렇게 몰아쉬지, 어깨를 숨을, 눈은 잘 안 보이지, 아기가 또 소아마비가 돼갖고 걷지도 못하지. 여러분, 이러면 어쩌면 좋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잘 믿는 일밖에 없는데 아기를 낳았는데 이 장애자가 난 거란 말이죠.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한 이 집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러고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여 우리에게 비추신다. 아기가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단다. 소아마비고 장애자고 눈도 잘 안 보이고 하나님이 사랑한단다. 계속 하나님의 뜻이 여기가 있단다. 숨을 몰아쉬는 이 아기가 어느 날 숨이 또 괜찮아지고, 그래서 민수기서 6장 2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렇게 항상 복을 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은 항상 민수기서 6장 22절을 펴놓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 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할렐루야. 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첫째 일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뭘 주시고? 그래서 그 애기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하나님은 너를 복을 주신다. 둘째, 너를 지켜주신다. 네가 숨을 몰아쉬고 소아마비고 걷지도 잘 못하는 이 아이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너를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을 항상 아이의 귀에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 번째로,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 비추시고, 따라합시다. 얼굴을 비추시고, 하나님은 그 아이의 얼굴을 비추신다고 자꾸 이 아이 머릿속에다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그 다음에 뭐지?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소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면 내가 똑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 아론에게 모세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4가지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소아마비인 아이에게, 눈동자는 초점을 잃어버린 아기에게, 숨을 몰아쉬는 이 아기에게 항상 엄마가 귀에다 대고 이 말씀을 해서 하나님 했더니 이 아이는 얼굴이 숨은 몰아쉬어도 낙천자가 된 것인데 26살 되던 해에 뉴욕 시장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놀란 사람이 없네. 놀란 사람이, 이야, 하나님은 대단하시구나. 소아마비인 아이에게 하나님은 뉴욕 시장을 하게 하셨구나. 그런데 43살이 되던 해에 이 아이는 미국 31대 대통령이 되었으니 이 아이의 이름이 누구냐? 그러면 프랭클린 루즈벨트인 것입니다. 미국 역사상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 몇 대 대통령인지 아신 분 혹시 계시나요? 몰라도 아무렇지 않아요. 밥 먹고 사는데 아무 하자 없어요. 그런데 알면 유식한 겁니다. 47번째입니다. 몇 번째?
32번째 대통령인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소아마비입니다. 장애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쩐다겠어? 엄마가 항상 숨가쁘게 몰아쉬고 항상 한 눈동자를 잃어버린 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너를 복을 주신다 하고 항상 했더니 루즈벨트는 항상 낙천적이었습니다. 아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그랬습니다. 이 루즈벨트의 좌우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좌우명 있으십니까? 우리 집안의 가문에 또 여러분 그 가훈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하나 정하세요. 어떻게 정하실까요? 유식한 말을 생각할 필요도 하나도 없어요. 성경 말씀을 가져도 가훈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너의 얼굴을 향하여 두사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너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가훈으로 삼으세요. 여러분 루즈벨트 대통령 집에 항상 엄마가 이 아이에게 그랬어요. 귀에다가 대고 공부 잘해라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너를 지킨다. 그래서 이 아이는 미국의 1등가는 하버드대를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6살에, 여러분 26살이면 청년 아니요? 뉴욕 시장이 된 건데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 아이가 43살에 미 합중국 대통령이 되었는데, 미 합중국 대통령이 되었는데,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1945년 세계 제2차 대전 있었을 때 핵 개발을 하는데 이 루즈벨트가 있어서 핵 개발이 된 것입니다. 일본의 히로시마에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졌는데 루즈벨트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눈이 안 보이신 분 계시나요? 숨을 몰아신 분이 계시나요? 다리를 절어서 젊은 나이에 휠체어 타고 계신 분이 계시나요? 이 사람도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는데, 루즈벨트의 좌우명이 있는데 내 일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유일한 한계는 자기의 의심이다. 그걸 딱 써붙여놓은 거예요. 내 일을 실현하는데 미국 대통령을 4번 한 사람은 루즈벨트 뿐이에요. 장애자인 이 루즈벨트는 미국 대통령을 한 번 해도 엄청난 건데 4번을 한 사람이 루즈벨트예요. 항상 낙천적이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자기가 몸이 건강하지 않아도 마음대로 걸을 수가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내가 오늘 계단을 올라오면서 우리 권사님이 계단에 물이 많아서 오늘 미끄러운데 조심하라요. 내가 올라오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미국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신다 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미안한 얘기인데 자동차 면허증이 72년도 자동차 면허증이요. 그래서 면허증을 이렇게 끊어보면요, 몇 년도에 면허증이 딱 냈다고 이게 써졌어요. 72년도 군인 가기 전에 내가 면허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72년도에. 그런데 지금까지 몇 년 운전한 거예요. 내가 잘은 몰라도 50년은 넘게 한 것 같아요. 50년을 넘게 하는데 내가 누구 부닥쳐 갖고 내가 누구 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누구 돈 물어준 일이 없는 것은 운전자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쩐다?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항상 내 가슴에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1절을 보시면 할렐루야 그려져 있어요. 그려졌습니까? 여러분 그 위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려졌습니까? 여러분 이 할렐루야 이 시가 다시 말해서 시편 118편까지 130 여기 보면 할렐루야 시가 135편까지 136편까지 할렐루야 시입니다. 그런데 이 할렐루야 시는 무슨 시냐 그러면 큰 할렐루야 시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큰 할렐루야.
큰 할렐루야. 무슨 할렐루야? 이 시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 112, 113, 114편은 밥 먹기 전에 이 찬송을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밥 먹기 전에 111, 112, 113, 114시를 할렐루야 시를 먼저 부릅니다. 그 다음에 식사 후에 밥을 먹고 나서 115편부터 118편까지는 식사 후에 부르는 시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참,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밥 먹기 전에 기도하시죠? 어떤 사람은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고 먹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밥 먹고 나서 또 불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배가 불러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니, 내가 다시 말해서 큰 부자는 될 입이 다르구나. 할렐루야. 밥만 먹고 사는 부자도 있고요, 큰 부자도 있어요. 넉펠러 같은 사람은요 큰 부자예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어째 부자 되라는데 기분 나빠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보시면 뭐라 하냐 하면 창세기 1장 27절에 아담하와를 아담을 만드신 하나님이 복을 주어 그래요. 첫 번째 사람을 만나서 하는 말이 복을 주어.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뭘 주어? 그럼 여러분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복을 말하면 기복종교라고. 이럴 때는 내가 그냥 독한 말을 해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8장을 보시면 노아 홍수가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가 있었는데, 노아 홍수가 있었고 노아가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이 노아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할렐루야. 노아에게 복을 내리셔.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민족의 조상, 그래 믿음의 조상 그러는 거예요. 복을 주어. 너를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창대케 만들어주고, 영어 성경을 보면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만들어주고 그래요. 너로 모든 민족으로 크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도 오늘 추석을 맞이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사실 오늘 뭐이냐 그러면 설교를 바디메오 설교를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지를 안 하셔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허락으로 내가 112편 복의 설교를 하게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복이 그냥 똑똑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복이 똑똑 떨어져. 그래서 복을 보면 이 세상에서 부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뭐이냐 하면 넉펠러 같은 사람은 걸어댕길 때 항상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주유소에서 근무를 했어요. 어린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 정도 됐나 봐요. 넉펠러가 이렇게 주유소에서 근무를 했어요. 이렇게 봉급을 타니까 호주머니를 어머니가 안에다 둘을 달아주는 거예요. 안 호주머니에다. 그래서 봉급을 받으면 하나님 거라고 이쪽에다 담고 이건 내 거 그러고 11조를 이렇게 딱 이렇게 나눠 담아서. 뭘 담았어? 그러니까 제가 사는 고향에서는요, 델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는 속담이 우리 고향에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오? 넉펠러는 다른 부자가 아니야. 큰 부자. 항상 돈이 생기면 이건 하나님 거, 이건 내 거. 그러니까 좀 별나게 믿었던 것 같아. 별나게 좀. 그래서 나는요 껄쩍지근하게 예수를 믿으면요 아주 걱정이 많이 돼요. 목사가 참 저렇게 하면 못 쓸 것인데 어째 저럴까, 그렇게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넉펠러는 어쨌다? 항상 하나님 거, 내 거. 그러고 항상 걸어다니면서도 이건 하나님 거, 이건 내 거 이라고 댕기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보고 내 것이 더 많아네, 내 돈이 더 많아네, 하나님 돈보다. 그러면 이쪽 돈을 빼서 이쪽으로 빼담 어때? 참 별난 사람이 있는가 봐. 별난 사람이 좀 그렇게 좀 별난 사람이 있나 봐. 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뭐죠? 할렐루야가 뭐요? 어떤 새신자가 장로님한테 물어봤답니다. 교회 가면 할렐루야 그러는데 할렐루야가 뭐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아르야 면장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할렐루야를 많이는 해도 답변하기가 뭐래요. 그래서 그랬대. 진주 가면 촉성루가 있고 남원에 가면 강할루가 있는데 천국에 가면 할렐루가 있다고 그랬대. 잘하기는 등기우로 대답을 잘했는데 야는 하나님이야. 야는 야외 야 할렐루라는 말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셨습니까? 오늘 계단에 올라오시면서 내가 두 발이 있어서 두 다리가 있어서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올라와서 감사하구나. 우리는 입을 벌릴 때마다 감사 할렐루야. 응? 할렐루야. 창세기 1장 21절에 창세기 1절에 큰 물고 바다에 고기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는 또 새가 있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2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어 그렇게 시작을 해요. 그들에게 복을 주어. 무슨 복을 주었을까? 이것은 바라크라는 복인데 번성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손으로 하는 일이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어쩌고서 나왔네. 하나님이 그 21절에는 새와 물고기가 나오거든요. 22절에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이란 누굴까요? 새와 물고기요. 그들에게 뭐요? 복을 주어. 그 다음에 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저 번성하라는 말이 복이라는 히브리 말의 바라크라는 복입니다. 여러분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아까 하나님이 민수기 6장 22절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요? 명하신 거. 그래서 나는 복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권이가 왔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랬으니 그들은 누굴까요? 사람이죠. 아까 그들은 새와 물고기였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 뭐요? 복을 주시며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에 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다음에 뭐요? 다스려라. 이게 다스려. 바다의 물고기도 다스려. 사람에게 그걸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2장 3절입니다. 창세기 2장 3절.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디다 복을 주셨을까?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어째게요? 복되게 하사 뭐요? 그렇습니다. 날은 다 같은 날이 아니고 이 날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에스겔서 46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성전의 문이 열리는 날이에요. 하나님 성전의 문이 열리는 날. 창세기 에스겔서 47장 1절은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그 영으로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보는데 물을 보는데 아니 물이 가니까 갑자기 나무가 막 일어서더라는 거예요. 물이 흐르니까 갑자기 바다가 생기는데 어부가 막 많이 생기더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국 바다하고 우리나라 바다하고는 서해안에 돼 있는데 꽃게가 왜 우리나라만 있는지 그게 참 그거 신통하다. 여러분 북한의 백령도 우리 서해오도 아시죠? 북한 바다나 우리나라 바다나 바다는 똑같은 바다인데 북한 배가 꼭 우리나라 바다로 꽃게를 잡으러 내려와요. 별로 안 놀래네 이 양반들이. 한국 바다만 꽃게가 많다니까요. 한국 바다만. 여러분 그런데 그 꽃게가 있잖아요. 이 말은 미안합니다. 양해하고 들으세요.
다른 나라 꽃게는 안 만나요. 전어도 우리나라 전어가 맛있어요. 신기하게 우리나라의 전어가 맛나. 게도 우리나라 꽃게가 맛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 성경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어쩐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는 지금 큰 할렐루야라고 한다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어쩐다?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쩐다? 크게 어째요? 즐거워하는 사람.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 제가 그랬죠. 성경을 읽다 침대에서 또글또글 굴른 집사가 있었다겠죠. 여러분 어째 그래 보면 좋고서 나쁘겠어요? 성경을 읽다가 침대에서 떼글떼글 굴렀으면 좀 기분이 업됐다 그 말이야. 업됐다 그 말이야. 출애굽기 20장 6절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내리는 복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일 예배 잘 지키는데 왜 에스겔서에 성전에 물이 나오는데 이 물이 여러분 바다에 이렇게 산에 비가 안 오면 안 되겠죠. 그런데 산도 가뭄이 들면 말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기뻐하는 사람 출애굽기 20장 6절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역사가 있을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아까 민수기서 22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 천대까지 어쩐다? 은혜를 베푼다. 천대까지.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약속. 이게 약속. 아까 내가 미국 대통령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미국 대통령들은 있잖아요.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몇 대 대통령이라고 목사님이 그랬어요? 아이고, 다른 데 가면 이렇게 대답을 못해. 참말이요. 내가 다른 교회 가서도 설교 많이 해봤을 거 아니요. 그런데 못해. 다른 데 가서는 설교. 내가 이번에 광일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나오는데 사람들이 다 나자빠졌어. 그래서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그러게 내 손을 잡고, 할머니가 목사님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한번 시원하게 웃어보기는 처음이요. 그래 막 깔깔대고 사람들이 뒤집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자기는 태어나서 이렇게 많이 들여 웃어보기는 처음이래. 아주 오줌 쌀 뻔했대. 어찌 많이 웃어갖고 오줌 쌀 뻔했대. 다른 교회 가서 설교 해봤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 어떻느냐? 뭐라고 그래? 이렇게 알아맞힌 데가 많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이 몇 번째? 그래야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느냐? 한 명도 빠짐없이 47명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있잖아요. 대통령 취임식을 할 거 아니에요. 성경책을 갖다가 놓고 성경책 위에다 손을 얹고 나는 미 합중국 대통령으로서 라고 선서를 성경 위에다 손을 얹고 해. 참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예요 이것이. 우리나라는 어디다 손 얹고 대통령 취임식 한지 한 사람? 헌법에다. 김경식 문사가 요새 새벽 예배 나오더니 참 유식해졌네. 참 유식해졌네. 우리나라는 헌법이에요. 미국 대통령은 성경 위에 손을 얹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는 사람은 천대까지 복을 주신지라. 이것이 한 번만 써진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 5장 10절을 봐보시오. 1.1획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써놨어요. 방금 이 출애굽기에 했던 말을 그대로 써놨어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신명기 5장 10절에 신명기 5장 10절에 자, 한 자도 틀릴 것이 없어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천대까지만이라는 뜻이 아니야. 저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수를 실 때 지금은 뭐 10만, 100만, 1000만, 1억 몇 조 그러는데 저 때의 것까지만 해도 수를 못 씌어 저 사람들이. 그래서 5개가 넘어가면 기억을 못해. 그래서 이렇게 자 양털 가지고 하나 줄 테니까 당신은 보리 한 대 주고. 왜 하나씩은 물물교환이라고 그래. 그러던 시대에 천이라는 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영원토록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요새는 추석이라도 뭐 떡을 멍떡 먹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떡. 내가 가나 쪼꼬리를 누구 갖다 줬더니 살찐다고 안 먹더라니까. 글쎄, 이런 축복을 우리 대한민국이 받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1885년에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저 복을 받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의 후손이 길이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한방이에요. 기억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 오늘 성경으로 돌아왔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오늘 시편 112편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손이 복이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참 성경 말씀을, 성경을 다시 보겠어요. 지금 112편 읽었지요? 115편은 바로 옆이지요. 짧으니까 115편 옆이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115편은 바로 옆입니다. 13절을 보시면 115편 13절은 바로 옆이니까 12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13절 시작. 높은 사람에게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좌우명으로 하나 삼으세요.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성경에 써진 말이에요. 물질의 복을 받는다 그러면 그것은 기복주의다 그러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가만히 보면 돈을 되게 좋아해. 가만히 보면 돈을 좋아해. 그래서 어떤 부흥 강사가 그렇게 말했어요. 돈 좋아하듯 하나님 좋아하면 복 못 받을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돈을 좋아하듯 하나님 사랑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시편 112편을 보시면 112편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우리 장장로님이 제일 크게 읽네. 영구히 그렇게 크게 읽네. 마음에 감동이 와야 크게 읽는 거예요. 크게. 예, 크게. 영구히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128편 5절입니다. 128편 성경 여러분 바로 멀리 뒷길 것도 없어. 128편 몇 절? 그렇지. 예, 5절 시작. 예, 5절을 다시 읽겠어요. 예, 줄친이라고 못 읽은 사람은 지금 다시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무엇을 보며, 번영이라는 말이 다시 말해서 히브리 말로 투브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굿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복을 굿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 여러분 그 NIV 성경이 그려져 있어요. 다른 이제 성경 또 영어 성경도 여러 가지니까. 그런데 히브리 말은 투브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은 투브라는 말을 가장 한 것이 뭐냐 하면 다시 말해서 프라스퍼라는 성공이라고 해도 번역도 되고 여기서는 굿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예루살렘의 프라스퍼리티. 그래서 번성, 융성, 성공, 행운, 부유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을 한 절을 더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입니다. 야, 히브리서 6장 14절은 신약으로 가니까 찾기가 성가시겠지. 찾지 마세요. 이 앞에를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기서 이 말을 잠시 소개하자면 반드시라는 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반드시라는 말이 절대적으로 그런 뜻이요. 절대적으로. 뭐 좀 기분 나쁘면 좀 빼거나 뭐 그렇죠. 예. 여러분 좀 빼거나 더 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예. 누 집에 돈을 10만 원 주려고 갖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대접이 별로 안 좋으니까 돌아와서 5만 원을 빼불고 줘. 5만 원. 기분이 안 돼. 사람은 그래.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딱 저렇게 표현한 것은 절대적으로 변치 않고 그 말이야. 그 변치 않고 그 말이 6장 18절에는 확실히 썼어요. 변치 않고 그 말은 18절에 시작.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시면, 하나님은 두 가지 거짓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거짓말을 하나님은 못한다. 준다겠다가 뺏었다가 준다겠다가 뺏었다가 기분 나쁘면 엎어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하도 그냥 밴데기 창치 차이로 뒤집으니까 이 사자성어가 있어. 인심조석변이요 산색은 고금동. 이게 5자로 추구책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저 간악산의 바위 색깔은 1년 12달 바위 색깔이 영원한데 사람의 마음은 조석으로 아침 조석으로 12번 변하니 고추장 딴지기가 12개라도 입맛을 못 받춘다. 오늘 점심밥은 우리 장재구 장로님과 우리 장성직 장로님 두 분이 점심밥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전도에는 오늘 잡수기만 하세요. 그런데 무엇을 했냐면 고등어 조림을 했어요. 고등어인데 비린내가 좀 나기는 난 것 같은데 여러분 잡수시면서 짜네 싱겁네 매움네 그러지 마시오. 왜? 남자들이 했으니까 조금 짜기도 하고 덜 맵기도 싱겁기도 하고 고춧가루를 많이 부숴버렸으면 매우기도 하겠지. 이게 남자들이 했으니까 그냥 고맙게 잡수시기만 하시오. 설거지도 하지 마시오. 두 분이 책임지고 해볼 테니까 오늘 저 고등어 조림 해다 잘 잡수고 가세요. 바쁜 사람은 그냥 가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시편 112편 2절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약속한 복이 있는데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시며 정직자들의 후손이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후손의 축복을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후손들에게 복을 주는데 이제 4절입니다. 4절 정직자들에게는 시작.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공율이 많으며 5절 시작.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의 일을 정의로 6절 시작.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여기서 그냥 넘기지를 못할 말이 간과할 수 없는 말이 하나가 있는데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라는 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데 흑암 중에 캄캄할 때 빛이 일어난다. 다시 말해서 바닷가에 있는 등대는 뭘 하겠어요? 바닷가에 있는 등대는 뭘 하겠어요? 태풍의 앞이 안 보이고 안 보일 때 등대불을 보고 찾아온다고. 전번에 내가 이 말 했던가요? 히말리아 산맥인가 그 높은 산에 집에 가니까 밑에 가는데 종을 달아놨다. 저 그 종이 뭔 종이냐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저 산에 가서 눈길이 몰아치니까 앞이 안 보니까 길을 잃고 헤매이다 죽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아들을 잃어버린 엄마가 거기다 집을 짓고 종을 달았어. 캄캄한 밤에 혹시 태풍이 불고 앞이 안 보여 누구든지 종을 좀 울려다오. 내 아들같이 죽고 난 사람이 없게. 아들을 잊어버리고 엄마가 가슴이 얼마나 일평생 가슴에 돌덩어리 같겠냐. 그러니까 혹시 내 아들도 그런데 다른 엄마도 그럴 수가 있으니 길을 잊어버리고 앞이 캄캄하거든 누구든지 와서 종을 좀 때려다 오거라고 종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후손이 강성하고 정직자의 후대는 복이 있을 것인데 바로 그것이 어쩌느냐. 다시 말해서 네 자녀가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날 것이다.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 것이 뭐냐 하면 4절에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 것이 뭐냐 5절에 해석을 했는데 은혜를 베풀고 많은 사람에게 구워준다 그 말이에요. 지리산의 어떤 집에
6.25 전쟁 때 다 도적놈이 이끌고 부잣집에 들어가서 뺏고 다 이렇게 불을 지르고 부자들은 죄 지은 것처럼 끌고 다니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한 부잣집만은 다 동네 사람이 지켰대. 왜 그러냐? 흉년들 때는 모든 재산을 꺼내서 재물을 꺼내서 배고픈 사람이 없도록 그 부잣집이 다 먹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은 동네에서 그냥 부자인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과도 같이 이웃이 어려울 때 모른 척하지 아니하고 흉년 들고 어려울 때 다 주고 흉년이 안 들 때라도 논밭이 없고 어떤 사람은 노동력이 없는 집은 그냥 쌀도 주고 먹을 것을 준 이 집은 특별히 흑암 중에 빛난 부자도 존경받는 부자, 부자도 존경받는 부자, 이런 세상에 등대되는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9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112편 9절을 보면 9절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하나님의 의의 증거는, 하나님의 의의 증거가 무엇이냐? 재물을 흩어서 필요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 뿔이 영광 중에 들리라. 뿔은 힘을 상징합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고 여호와는 나의 뿔이시오. 여호와는 하나님이 뿔이래. 손은 뿔이 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추석을 맞이해서 이웃을 살펴보시고 그 이웃집 아래 있는 사람을 살펴보시고 정말 어려운 사람을 보고 한번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 마당에 섰는데 이 동네에 우리 건물만 뱅뱅 도는 앞을 못 보시는 분이 계세요. 이렇게 지팽이 짓고, 아마 우리 이 주위에 사시는 분은 알 거예요. 이 주위를 항상 우리 교회 건물만 뱅뱅 돌아요. 반 정도만 보인 것 같아. 그런데 교회 건물은 교회 건물인 줄은 안 것 같아. 얼굴은 모르고. 그래서 내가 어쩐 거 보려고 가만히 있으면 내 얼굴을 못 알아보고 그냥 지나가. 그러니까 내 목소리를 들으면 90도 절을 해. 그런데 내가 지나갈 때 돈을 준 것도 아니고 밥을 준 것도 아니고 처음 본 사람이니까 늘 내가 볼 때마다 운동하십니까? 다리 조심하시고 따뜻한 말을 하고 그렇게 했더니 오늘 아침에는 바닥에 섰는데 비 오는데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시고 딱 서더니 목사님 나도 교회 다녀야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제가 오늘 주일인데 그럼 들어오시죠. 그랬더니 혹시 피해될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나는 예수 믿으라는 소리 1도 안 했어. 그냥 웃어주기만 했어. 그런데 그 사람 가슴에 따뜻한 가슴에 저분이 나는 내가 목사란 소개 1도 소개를 안 했어. 그래서 항상 미끄러운데 조심하시고 날이 더울 때는 더울 때 낮에는 다니시지 마시고 힘드시면 여기 오셔서 들어왔다 쉬어가시고 그랬는데 이분이 오늘 아침에는 딱 서시더니 나도 교회 와기는 와야 되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나 혼자 맛있는 것 잡수셔도 고맙겠으나 혹시 이웃을 한번 살펴보시고 주의 사랑에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 축복의 우리 성현교회요 뿐만 아니라 자손 만대 길이 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신 주님, 나는 이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린다고 하신 주여, 이 자리에 부복한 주의 백성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이 복을 내리신다 원하셨사오니 건강의 복을 내리시고 물질의 복도 내리시고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 귀한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소서. 천대의 복을 내리게 하셨으니 주께서 이 복이 임하게 하소서.
민속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일가 친척의 얼굴을 볼 때 비난 듣지 않게 하시고 칭찬의 사람 되게 하셔서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 뿔이 강성해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소서. 기도의 능력을 내리소서. 가슴에 기쁨을 내리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